러시아의 작가였던 도스토예프스키 죄와 벌을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했는데 그 작품에 가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가난은 죄는 아니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죄로 인한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불안, 두려움입니다. 그걸 그 작품에서 또 교훈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교훈 중에 또 중요한 교훈은 주님은 우리를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라는 작품이 그 교훈을 그 작품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한 대목을 다시 한번 다른 장면을 소개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청년 주인공은 선술집에서 실직을 하고 괴로워하면서 자신의 신생을 한탄하고 방탕하고 있는 마르벨라 도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해서 결혼을 하는데 과부와 결혼을 합니다. 세 자녀를 둔 두 딸과 한 아들을 둔 과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는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그 소냐라는 이름입니다. 자신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실직을 합니다. 너무 가난하고 너무 궁핍한 생활로 온 가족이 다 고생을 합니다. 자기 첫 번째 부인에게서 얻은 소냐라는 이 딸은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해서 기술은 없지만 삭바느질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바느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품삯을 주인이 주지 않기 위해서 자꾸 트집을 잡습니다. 이렇게 바느질을 잘 못되었다는 등 온갖 트집을 잡으면서 상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욕을 해대고 면박까지 주면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자기 집에 새엄마가 들어와 있는데 새엄마가 자기가 데려온 딸 3명만 귀히 여기고 소녀를 구박합니다. 아버지는 직장을 잃고 배다른 동생 3명, 새엄마 모두 다 먹을 것이 없어서 생계가 곤란합니다. 이 가난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그 작품에서 세세하게 드러내는데 마침내 소냐는 자기 몸을 파는 장려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은 그 돈을 그 새엄마가 데리고 온 새 자녀와 자기 아버지와 또 새엄마 가족의 생계를 책임을 집니다. 그걸로. 아버지 마르멜라 도프는 신세를 한탄하며 술을 마시며 괴로워하며 방황을 합니다. 그때에 이 죄와 벌이라는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청년을 만나서 자신의 처지와 한탄을 하며 슬퍼하면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여보게, 우리가 이 세상의 생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겠지. 세상에서는 버림받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 때문에 그분은 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에 그분은 우리를 용접할 것임에 틀림이 없네. 이복에
청년 우리가 비록 이렇게 비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분은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이들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인자하신 주님 한 분뿐임을 나는 확신하네. 최후의 심판날이 오면 우리에게 물으시겠지. 악한 폐병쟁이 계모와 남의 어린아이들을 위해 자기 몸을 판 딸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거야. 지상의 아비 쓸모없는 주정뱅이를 그의 짐승 같은 행동을 미워하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는 딸은, 그 소냐는 어디 있느냐. 그리고 말씀하실 거야. 이리로 오너라. 나는 이미 지난번에 너를 한 번 용서했노라. 너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했노라. 그러니 이제 너의 많은 죄는 용서받으리라. 왜냐하면 너는 너무 많은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내 딸 소녀를 용서해 주실 거야.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말고 그걸 이미 나는 알고 있어. 아까 그의 집 갔을 때부터 난 벌써 그걸 마음속에 느껴서 주님이 모든 일을 심판하시되 용서하실 것이라고.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겸손한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나면 그때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실 거야. 나오너라 너희 주정뱅이들아, 나약한 자들아,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아, 너희도 다 나오너라. 우리들 전부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나가서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말씀하실 거야. 너희들 돼지 같은 것들, 짐승의 형상과 같은 놈들, 그렇지만 너희들도 나오너라. 세상에서 제일 현명한 사람들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항의하겠지. 주여, 이런 더러운 놈들을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실 거야. 이 지혜로운 자들아, 내가 그들을 영접하노라. 이 합리적인 자들아, 내가 그 죄인들을 받아들이노라. 이들 중에서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내가 이들을 받아들이노라. 그리고 우리에게도 발을 내미시며 우리는 땅에 엎드려서 울면서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거야. 그때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거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해하겠지.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이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작가는 주님의 마음을 그 작품에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멸시하거나 또 비천하게 여기거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비웃거나 조소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고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우리가 한번 4장을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세리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똑똑하고 재능이 많고 자기가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오신 것은 모든 약한 사람들 그리고 모든 병든 사람들 약한 것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걸 치료를 구원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하여 퍼진지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다시 말하면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리는 사람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 정신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정상이 아닌 사람들 간질하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그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다 위로하고 그들을 고치시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재능이 많은 사람을 선호합니다. 똑똑한 사람을 선호합니다. 기업에서도 그렇고 국가 공무원을 뽑을 때도 그렇고 기업의 인재들을 뽑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3절 다시 로마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3절을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제가 쉽게 이 말씀을 번역을 하겠습니다. 연약하여서 인간의 육체가 연약하고 의지가 약하여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연약한 육체의 몸으로는. 그런데 인간이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몸, 죄인된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인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 개혁성경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곧 그 말입니다. 그 3절에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다시 말하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곧이라는 말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사망과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죄인된 육신, 죄인된 모습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자기 아들을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게 3절에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속량하고 속죄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이요 그 율법이 선언하고 있는 사망, 저주, 죽음을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언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완전히 구원해 내셨습니다.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울 선생이 로마서 8장 3절에서 신있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 선생이 복음을 강조합니다.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연약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저주와 사망과 영원한 심판이 주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위협하고 정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로마서 8장에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계속해서 저주하고 정죄하고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아무것도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낼 수 있습니까? 끊을 수가 없습니다. 환난도, 기근도, 슬픔도, 칼날도, 적신도,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울 선생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은 모든 저주와 죽음, 사망은 죄로부터 기인했다. 창세기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안, 두려움, 죄에서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불행, 저주, 사망은 죄에서 왔습니다. 창세기 3장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하고 전쟁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하나님 이 자연과 인간이 또 갈등하고 이것도 여러분 죄에서 기인했다고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후에 땅에서 가시던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모든 저주와 죽음 불행이 죄에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여서, 육체가 연약하여서 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겉모습으로 흠이 없고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하면은 자기들 의로운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는 너의 내면의 죄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장과 대접은 깨끗하나 너희 속사람은 탐욕과 부패함과 음란으로 가득 차 있도다. 이 독사의 자식들, 이 위선자들아라고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의 9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로마 3장 4절에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불리하면 다 거짓말해버립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시편에는 죄로 타락한 인간을 거짓말쟁이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짓말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이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나오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라 아니라 마음에서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 겉모습으로는 경건한 척 할 수 있어요.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 경건한 모습으로 두 손 모아서 기도할 수 있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고 금식 기도할 수 있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고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겉모습으로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본질은 우리의 내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멀었도다 그랬어요. 마음은. 에스겔서에 보면은 내 백성이 내 앞에 모여서 들어와서 말씀을 들으나 그들의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마음은 말씀에 있지 않고 이익이 뭔가 그걸 쫓고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이게 인간의 두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음이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간은 의로워질 수 있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로마서 8장 3절에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연약한 존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연약하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힘이 없다는 뜻도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의지나 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내 안에 악이 동시에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죄가 내 안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죄의 몸, 연약한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율법의 행위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행하셨나니 할 수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한 자, 구원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를 보내주셨다. 이게 로마서 8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내가 요즘 기도도 않고 찬송도 안 하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금식도 안 하는데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닐까?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게 마음이 바뀌시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겠어요? 헌금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겠어요? 우주가 다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랑하시고 계신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당신이 연약하고 여러분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난 너를 위해서 왔다.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되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라는 사람이
아주 경건한 청년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경건하고 멋있는 청년이에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너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순결한 처녀, 순전한 처녀를 선택하지 말고 음란한 여자, 장녀를 택하여 장가를 들라.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호세아가 그때 반응을 할까? 호세아는 순종을 합니다. 충격을 많이 충격을.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을 할까? 그리고 고멜이라는 장녀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낳고 집을 또 나가서 다른 남자에게 간음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다시 다른 남자에게 가서 몸을 파는 이 고멜을 다시 돈을 주고 사오너라. 값을 지불해주고 다시 아내로 다시 데려오너라. 여러분, 그 호세아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잠언 6장에 보면 살인사건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이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에게 간음을 행하고 외도를 했을 때 죽여버리고 싶다 정도로 증오심이 일어난다고 잠언 6장에 기록합니다. 근데 그 증오심이 일어날 정도로 죽이고 싶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고멜을 데려오너라. 하나님 안 됩니다. 그렇게 음란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더러운 여자 나는 더 이상 데려올 수 없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기도하면서. 근데 호세아야, 고멜을, 음란한 여자 고멜을 다시 데려오너라. 그래서 기도하다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로 하고 다시 고멜을 찾아서 돈을 집으로 다시 데리고 옵니다. 주님,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호세아야, 내 마음이 그렇다. 내 백성이 음란하고 내 백성이 악을 행하고 신랑 되신 하나님,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게 음란한 여자와 같은 내 백성, 나는 버릴 수가 없다. 그들이 음란할지라도, 비록 음란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할 거야. 이게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다. 그래서 호세아서 3장 1절에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내 백성이, 내가 창조한 내 백성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길,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그들을 여전히 사랑할 거야. 그들은 연약한 자들이야. 그리고 호세아 2장 19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장녀 같은 너에게,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떠나지 않고 살 거야.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영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 하나님 사랑에 결국은 너희들이 그 사랑에 녹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겨우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감격을 하고, 왜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헌신을 합니까?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회심하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도 사랑이에요, 사랑. 책망하고 저주하고 이런 거, 여러분, 정말 변화시키는 거, 그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랑만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외면할지라도 아빠는 너를 사랑하고 엄마는 너를 사랑할 거야. 그 사랑이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의 약함 때문에 주님이 오셨어요. 아무 공로 없어도 괜찮아요. 헌신된 공로가 없어도 괜찮아요. 헌금을 못 드리는 공로가 없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재능이 없어도 괜찮아요. 흠이 많아도 괜찮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함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구세주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BC 700년경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실 구세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여러분, 연한 순은 건드리기만 해도 상처가 나고 바람만 좀 세차게 불어도 꼬꾸라져 버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문벌도 그렇죠. 모습도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운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러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며 지내셨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가문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정규직을 갖고 있는 아버지 직업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노동의 품을 파는 목수 일을 합니다. 또 그분이 자라신 곳은 유대 예루살렘 도시가 아닙니다. 저 이방인이라고 욕을 했던 북쪽 갈릴리 지역 나사렛 형편없는 동네, 멸시받는 동네에서 자라났습니다. 뛰어난 학교 학문을 익힌 것도 아닙니다. 배운 것이 없다. 이렇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외모로 볼 때도 멸시받고 문모를 봐서도 천대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초라함, 연약함,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그 멸시받는 그 심령을 잘 아십니다. 자기가 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조롱했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소경 한 사람을, 장님 한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그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소경으로 앞을 못 보는 장님으로 태어난 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제자들 시야에도 장님, 장애인을 보면은 죄입니다. 아유, 저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은 저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났을까? 이런 시각으로, 멸시하는 시각으로 제자들조차 바라보았어요. 저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저렇게 저주받은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란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경으로 이 사람을 세상에 보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죄인 취급의 태도로 제자들은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그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이 사람의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이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란다. 이렇게 주님은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나는 왜 이런 처지에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됐지? 왜 우리 가정은 이런 환난과 이런 아픔과 이런 슬픔을 겪어야만 하지? 죄를 많이 져서 저주받고 있는 걸까?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보내는 천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멸시하는 태도로 바라봅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너는 가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이 장님은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요.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눈이 밝아집니다. 영혼의 눈이 밝아집니다.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슬픔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그 시련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아지기도 합니다. 바울 선생은 육체의 고통, 가시, 아픔,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영혼에 머무르는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이렇게 약함 때문에 내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시련 때문에 주님의 자비한 마음을 알게 되기도 하고 늘 교만하고 의로움에 빠졌던 내 영혼에게 그 슬픔 때문에 겸손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소경은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구원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구걸하던 소경이 아니더냐. 그런데 앞을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니 참으로 놀랍도다. 사람들은 몰려들어서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가에서 씻으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었더니 내 눈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서 행했더니 내 눈이 열렸습니다. 이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까지 퍼졌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눈이 뜨게 되었느냐?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행했더니 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하라고 했더냐? 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안식일을 보았는데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취급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리고 바알세불 들리고 죄인이요 나사렛 출신이요 배운 것이 없고 그의 부친이 목수이고 온갖 멸시 천대를 다 받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멸시받고 조롱받고 비천의 여김을 받는 그 심정을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몸소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가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너는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고 좀 멸시해버립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 보게 된 것이 그분이 말씀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가 내 눈을 뜨게 한 게 사실이냐? 자꾸 왜 묻습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왜 믿지 못하고 또 묻습니까?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유대인들이 욕설을 퍼붓고 저주해서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소경된 놈이 감히 우리를 이 의롭다고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들다니. 여러분 그 기사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교만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사람은 겉모습이 초라하고 문벌이 없고 연약하면 천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가난하고 돈이 없으면 사람들은 멸시하고 천하게 여기는데 이게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영혼이 어두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멸시받지 않고 사람들은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옷차림을 또 명품 옷, 값비싼 자동차 또 겉모습으로 어디에 조그마한 단체 회장이라도 어디 명예라도 따려고 애를 씁니다. 죄로 어두워져 있는 영혼들이 연약하면 멸시하고 힘이 없으면 누르고 짓밟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강하고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심판해버립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나니 하셨습니다.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인간이 연약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율법에 의해 이룰 수 없었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연약함과 약함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신 그 마음 때문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도 하였노라. 그가 죽임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허물이 많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상처 나고 피 흘리시고 머리가 상하고 양손 양발이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 죄값이 사망의 형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연약하여서 잘못된 길로 갔지만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인자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가슴 저리며 아파하시며 고통하시며 우리를 도와줄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곁에는 그분이 계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존중하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조용히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나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사람 심령 안에 들어가겠다.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고 이렇게 마신다는 것은 사귐을 나누리라. 친구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어서 사귐을 나누어서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이하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람들은 약하면 버립니다. 조선시대에 병들면 내다 버렸습니다. 사람들을. 노예들을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내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버려진 사람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